우리가 나눈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강건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강직한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때로는 분노와 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므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즉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 경고의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경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의 거리는 약 400km,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쉽게 오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들려왔다는 것은 그 소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 즉 이 성적으로 매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추악한 행동을 일삼는다라는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경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보낸 그 첫 번째 편지에 한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음행하는 그 죄를 짓는 사람과 아예 관계를 끊으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의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나 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해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이 자신의 그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올바른 교훈을 다시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5장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바울의 진짜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귀어도 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려도 된다라는 말인가? 네. 혹시 바울이 교인들을 잃을까 봐 적당히 세상과 또 죄와
타협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또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또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온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또 교회와 어울릴 수 없다고 보면서 교회는 이 악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관점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곳인데 단순히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만 여기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갑니다. 이 문명의 이기들, 뭐 전기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농경 생활을 하며 자기들끼리 철저히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교회와 세상이 하나라고 보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과 교회는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러한 모습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서 결국 둘이 이제 타협하게 되고 교회의 독특함과 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게 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더러워지고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신 것처럼 교회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이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여러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든지 그 죄를 덮거나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깁니다.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정해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죄에 대한 그 책임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리킬 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또 다른 이 거룩하다의 뜻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흠이나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름 하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흠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교회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성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남을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적어도 교회는 깨끗해야 하는데, 적어도 교회는 성결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성결해야 하냐면요, 세상은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성결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결해지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죄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 죄를 교회 안에서 자랑했다라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당시 바울 시대의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좋은 이야기만 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또 인터넷 뉴스를 봐도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늘어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성결한 곳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맞습니다. 교회가 참 죄가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논란이 되는 그 몇몇 특정한 교회, 몇몇 특정한 그 성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또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에 이러한 죄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고 교회 안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처럼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즉 교회에서 내보내라라고 강하게 말하면서까지 그만큼 교회의 거룩함과 또 이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다시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또 판단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교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 있게 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잘못된 일들을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함으로써 이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질서 있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에 교회가 비로소 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해야 한다면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룩은 이 빵을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조금 넣으면은 이 납작했던 반죽이 이렇게 순식간에 부풀어 오릅니다. 바울은 이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이 사소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자 누룩이 퍼지듯이 죄가 삽시간에 번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교회에 들어온 작은 죄를 발견하고 즉시 그것을 제거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너무나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 유행했던 사조는 이것입니다. 몸의 존재 이유는 오직 성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조가 고린도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해왔던 그 성적인 문란함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세 가지 태도 중에서 두 번째, 세상과 교회가 일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죄를 교회 안에서 똑같이 행했고, 그 죄가 마치 누룩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교회 전체로 퍼진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이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의 감염이 무서워서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죠.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죄가 이미 퍼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는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딘 것일까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없다고 해서 또 죄에 대해서 더 무디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그 연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민감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7장을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단단한 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정말 이름처럼 아이같이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36명이나 되는 그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는 큰 충격과 슬픔이 있게 되었고,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침체되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 있다. 2명, 3명도 아니고 한 명 있다. 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에 욕심을 내어서 손을 대었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그 자를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보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면 죄가 누룩처럼 또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동체에서 나가야 할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영적으로 순결한지, 혹시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죄의 목록들, 음행이나 탐욕,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술에 취하는 것,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남을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러한 죄들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나에게 그러한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또 주님은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회개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에서, 일상에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소금은 썩은 곳, 부패한 곳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절실히 감당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교회, 또 성결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기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또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또 우리 귀한 증산제일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식구들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